어제는 정말 눈이 펑펑 쏟아져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어떻습니까? 눈 오는 날 기분이 좋은 분들은 아직 어린 분들이죠. 구질구질하다 그러면 벌써 별 소망이 없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오늘 또 세상에 12월 음력으로 말하면 섣달 금음날 비가 또 내리네. 이게 청소를 샥 해서 하여간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돼서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좋은 열매,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다가 영원하신 하나님 품속에 안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드디어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송년주일인 오늘 우리는 시작과 끝이 주는 그 교훈을 함께 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한 것처럼 누구나 인생의 종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인생의 끝날에 있을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고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려면 뿌리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말에 근본이 좋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나무의 뿌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는 나무는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로서의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실감나는 그런 풍경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을 여행해 보시면 사막과 광야 한가운데에 서 있는 참 신기한 나무가 있어요. 그거를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는 아카시아 나무하고 아주 유사하지만 키가 좀 작고 옆으로 이렇게 쫙 퍼져 있습니다. 황무한 사막 가운데에, 여러분, 사막이 얼마나 건조합니까? 그리고 이 한여름에는 그 열기가 숨막힐 정도로 뜨겁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발휘하는 시띠나무가 사막에 그렇게 꿋꿋이 서 있는 모습을 보느라면 저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메마르고 뜨거운 사막에 살아있는 이 나무의 생존의 비밀을 식물학자들이 연구해보고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지상에는 불과 4m에서 7m 정도 자라나는 그런 나무인데 무려 땅속으로는 500m 내지 700m씩 뿌리가 뻗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수를 흡수해야만 나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은 것입니다.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혹독한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좋은 나무, 열매 맺는 나무가 되려면 뿌리가 좋아야 되는 것이죠. 어제는 서울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1년도 이후에 12월 달 적설량으로서는 최대치라고 그래요. 12.2cm 적설량을 가리켰다 그럽니다. 43년 만에 큰 눈이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눈이 내리는 이런 날에도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추운 겨울 속에서도 숨죽인 듯이 서 있지만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나무들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나무들은 말입니다, 사람들처럼 장갑도 끼지 않고 있고 목도리도 하지 않고 있고 어떻습니까? 패딩 옷도 입지 않고 있고 이불도 덮지 않고 난방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혹독한 추위를 견디면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봄만 되면 어김없이 꽃을 피우고 새싹을 피워 올리고 참으로 이 추운 겨울에 그렇게 살아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막에 있는 시띠나무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그런 나무들이 여러 그런 나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혹독한 겨울을 견디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예레미야 17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뻗친 것 같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야만 사막과 같고 혹독한 시련이 있는 겨울과 같은 이 세상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 365일 동안 여기까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느꼈든지 못 느꼈든지 믿음의 뿌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그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려면 생수가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사막과 같은 거친 환경 속에서도 추운 혹독한 겨울과 같은 험난한 세상 세파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생명의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언제예요? 새해 첫날이죠.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구약 성경을 일독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해마다 신구약 성경을 최소한 일독 이상 하려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1년에 일독하려면 하루에 넉 장씩 혹은 5장씩 읽으면 부득이해서 못 읽는 날도 1년이 지나가면 성경 일독 훌쩍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또 한 가지 사복음서를 20독하는 운동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전부 몇 장이냐면 89장입니다. 89장을 일독을 하려면 하루에 10장씩만 읽으면 충분히 일독이 가능합니다. 100일 동안 그렇게 한다면 10독이 가능해요. 하루에 10장씩 읽는데 시간이 빨리 읽으면 20분, 조금 천천히 읽으면 30분이면 충분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1년 동안에
사복음서를 3, 40독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성경을 부지런히 성도들이 읽어야 되냐면,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어야 세상에 눈 뺏기고 귀 뺏기고 마음 빼앗기고 살기 쉬운 이 세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야 있어야 되냐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만 그런 믿음이 사막 같은 환경 속에서도, 혹독한 겨울 같은 이런 시련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온갖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얼굴에 생긴 주름살이 그냥 생겼겠어요? 머리가 하얀 분들이 그냥 그렇게 됐겠어요? 머리 빠진 분들이 그냥 빠졌겠어요? 여러분들, 삶이 녹록지 않죠. 만만하지 않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속 상할 때도 있고, 눈을 안 떠서 더 계속하겠습니다. 속을 썩을 때도 있고, 분노가 생길 때도 있고, 눈물이 앞을 가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 한 해 동안도 살아오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잘 견뎌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견뎌온 줄로 믿습니다. 그 뿌리를, 생명의 강줄기에 나무 뿌리를 내린 것처럼 우리들이 생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오늘도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2일부터 4일까지 한 3일 동안은 축복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하면서 새벽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새해에는 말씀 붙들고 기도줄 붙들고 여러분 생명의 뿌리를 깊이 더 내리셔서 여러분이 세상을 꼭 이기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냐? 두 번째로는 계속 성장하는 나무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계속 성장하는 나무라. 여러분, 계속 성장하지 않는 나무는 좋은 나무일 수도 없고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어요. 성도들이 좋은 나무처럼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좋은 땅을 만나야 돼요. 좋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농사를 할 때 물만 준다고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농사하는데 물만 잔뜩 주었더니 다 농작물이 썩고 병들어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만 계속 줬더니 뿌리가 다 썩어가지고 농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는 이 옥토라고 하는 게 뭡니까? 좋은 땅은요, 물이 잘 빠지는 땅이에요. 예, 물도 잘 받아들이지만 잘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또 거름을 잘 분해하는 토양이에요. 미생물들이 풍성하게 흙 속에서 숨을 쉬면서 영양분을, 미생물을, 또 여러 가지 미네랄을 이렇게 분해를 해주셔서 식물 뿌리들이 그것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땅이 옥토, 좋은 땅입니다.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런 곳에 심겨져야만 농작물도 나무도 잘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들의 삶이 어디에 심겨졌느냐,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근거를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시편 92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면 메마르고 거친 광야 같은 데에도 이 종려나무가요 아주 푸른 빛을 자랑하고 그늘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멋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엘림에 이르렀을 때 종려 70주와 물샘 12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아주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를 만들어주는 이 나무입니다. 쉼, 평안, 회복을 주는 이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푸른 야작과의 이런 나무예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성장하는 나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좋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어디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성도들의 생활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시장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집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골프장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고 노는 관광지에 가서 뿌리를 내린 사람도 있고. 눈 뜨세요.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별데 다 갑니다. 직장도 갑니다. 또 무슨 하여간 먹자집, 맛집도 찾아다닙니다. 놀러도 다 잘 다닙니다. 근데 교회만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뿌리를 내렸을까요? 여러분, 잘못된 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병원도 닳게 다닙니다. 아주 한의원을 자기 집든 아들듯이 다닙니다. 근데 교회는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데도, 미끄러운데도 주의 전을 찾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은 마음이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뿌리를 내린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콩밭에 있다는 말이 있어요. 마부가 나귀를 끌고 다니는데 밭갈이 하다가 콩맛을 본 이 나귀가 더 이상 안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짐지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이 콩밭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우리 큰아들을 어려서 키우는데 얘를 피아노 학원을 보냈었거든요. 어려운 교회 사모님이 피아노를 음악 전공을 해가지고 가르쳐서 거기 도울 겸 우리 애도 좀 음악적으로 잘 하라고 거기를 보냈더니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애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집에 무슨 일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 아무 일 없다고. 그랬더니 애가 정신이 딴 데가 있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 PC 컴퓨터를 들여왔어요. 컴퓨터가 들어오니까 피아노에는 마음이 없어지고 컴퓨터에 쏙 빠져가지고 거기에 혼이 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에 가가지고 피아노를 안 치는 거야. 야,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다가 자기 신앙의 뿌리를 좋은 밭에 내려야 되는데 세상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은 건성이고, 교회 다니는 것은 취미만 또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여호와의 집에 든든히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에 섬기던 임지에서 어떤 집사님은 배움이 없는 분이었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분이에요. 근데 교회를 잘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아멘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교회를 오래오래 다니다가 점점 사람이 똑똑해지네. 점점 다니더니 유식해지네. 말을 조리 있게 잘해요. 성도들이 저건 굉장히 똑똑하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분인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대학 나온 사람 못지않게 똑똑해지는 거예요. 왜?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니까 그렇더라 말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최소한 석사학위 이상의 수준이 될 것 같아요. 누가? 교회에 뿌리를 잘 내리면. 오늘 새로 부임한 우리 두 분 전도사님, 부목사 할 분, 전임 전도사 할 분들도 전부 대학 나오고 석사 한 분들이에요. 여기 우리 부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담임 목사는 대학원 3개하고 박사까지 했으니까 우리 성수교회 다니는 분들은 최소한 다 석사학위급 이상은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도 안 하네. 그렇잖아요. 뿌리를 교회에 잘 내려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점점 사람이 머리가 깨어나고 마인드가 좋아지고 아이디어가 뛰어나지고 복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평생 속 썩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하고 남편에게도 쪼들리고 그러고 살고 몸에는 10가지가 넘는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교회에 오셔서 늘 위로받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래서 강단 관리하는 걸 맡겼어요. 열심히 매일 쓸고 닦고 먼지도 없는데 또 닦고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항상 그럽니다. 그러면 새벽에마다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더니요, 병이 하나씩 도망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얼굴이 그냥 훤해가지고 목사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병에서 다 노임을 받았다고. 할렐루야. 예,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전에 어떤 성도가 한때 히로뽕 마약을 하고 돈을 너무 벌고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돈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데리고 다닐 정도로 돈을 잘 버는 사람인데, 예? 나중에는 쫄딱 망했습니다. 돈이 아니 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돈을 물 쓰듯이 하다가 다 없애버렸습니다. 폐인이 됐습니다. 마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친구가 데려다가 흑염소로, 예? 이렇게 그 개수주를 내려서 먹이고 겨우 기운을 차려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나왔어요. 이분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작에 내가 예수를 믿었더라면 옛날에 벌었던 돈 하나도 안 잃었을 텐데, 그러는 거예요. 매일 와서 교회 마당을 쓸고 다녀요. 그만 좀 하라고. 힘들지 않으냐고. 안 힘들다고. 자기는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성전에 심겨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은 분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종 우리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증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어머니는 부잣집 딸로 태어나고 부잣집에 시집 왔는데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가지고 고생하고 일을 너무 고된 일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 형님이 월남 가고 나서 우리 아들이 믿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우리 아들을 살아오게 해야 되겠다고 그때부터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고된 일을 하다가도 새벽 예배 한번 빠질까봐 교회에 나가서 주무시면서 다른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같이 새벽 제단을 그렇게 쌓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치맛자락 붙들고 가는 막내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예?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고 살았어요. 어떻게 험난한 세상을 이겼습니까? 성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니까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성전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들은 갈수록 빛이 청청한 게 아니라 빛이 희끄머레해져가지고 비리비리해가지고 갈수록
볼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의 뿌리를 잘 내린 분들은 늙어도 멋있게 늙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 잘 믿고 멋있게 늙읍시다. 아멘. 주일날도 귀걸이 있는 거 다 달고 나와요. 이렇게 장롱에다 놓다가 도둑질 당하지 말고 말이에요. 옷도 예식장 갈 때는 막 쫙쫙 빼가지고 막 가는데 교회만 오면 후줄그레인 거 아무거나 걸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이에요. 아멘. 머리도 좀 예쁘게 하고 좀 눈썹도 좀 그리고 어디까지가 눈이고 어디까지가 이만지는 구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멋있게 사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연세 드신 분들 봄대걸랑 빨간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멋지게 다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냥 이상하게 믿지 말고 말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성전에 뿌리를 내리면 갈수록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덧입기를 사모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믿음 갖지 말고 말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좋은 열매가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면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선한 일을 자꾸 해보세요. 집에 가서도 은혜 받고 가서 좋은 일 하고, 교회 와서도 은혜 받고 좋은 일 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직장에 나가서 좋은 일 하고, 직장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돌아다니고, 그건 좋은 나무가 못 되는 거예요. 뿌리가 잘못된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되려면 우리 성도님들은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국민일보에 실린 은명교회 이민재 목사님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로 들뜬 어느 날이었어요. 한 중년 부인이 가족들에게 선물하려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선물을 하나로 안고 나오는데, 어떤 애가 추위 속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얘야, 나를 따라올래? 그랬더니 아이가 줄렁줄렁 따라갑니다. 부인이 아이에게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때미는 분에게 이 아이를 좀 깨끗하게 씻겨달라고 그렇게 하고, 다시 백화점으로 가서 겉옷, 속옷, 외투, 신발, 모자까지 다 사주고 햄버거 가게에 가가지고 빅사이즈로 햄버거를 사주었답니다. 아이가 한참 정신없이 먹더니, 아줌마, 혹시 아줌마 하나님 부인이에요?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나는 쬐그만 하나님의 딸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입에 가득했던 햄버거를 꿀꺽 삼키더니 하는 말이, 어쩐지 하나님 친척 같더라. 네? 여러분, 하나님 있는 사람이 칭찬받고 어디 가서 좋은 일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만 하지 집에 가서도만 바가지만 빡빡 긁어 쌓고, 어디 가서도 바가지 깨지는 소리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예수 믿어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생명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빈 말씀이 아니에요. 약속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답게 하나님 가족처럼 살아야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 부르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닮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걸 모르고 막 살았더라도. 예? 어제는 눈이 펑펑 내리는 거예요. 눈 내리면 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눈을 또 치워야 되는데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혼자 치우다가 또 다시 오신 전도사님이 좀 돕다가 또 눈이 계속 내리니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더 내리걸랑 나중에 다시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한 분이 오셨어요. 김영민 집사님이 와가지고 혼자 눈을 막 치는 거예요. 야, 어디 갔었어? 눈 치우러 갔었나? 내가 어제 감동했어요. 감동했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게 바로 좋은 열매 맺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씩 둘씩 쌓여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정받도록 살아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아멘. 전남 광주에 대인시장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거기에 천원 식당이 유명해요. 이번에 이 식당을 연 분은 교회 다니시는 김선자 할머니예요. 이분이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선한 일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난한 좌판하는 분들, 노인들, 결식아동들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천원 식당을 시작했대요. 시작한 지 보름 만에 100명이 오더라는 거지. 결산을 해보니까 매출은 10만 원인데 재료값이 17만 원 들어가더랍니다. 이것을 꿋꿋하게 운영을 하니까 교인들도 감동이 돼가지고 와서 돕고 여기저기서 독지가들이 돕고 그래가지고 근근히 운영을 하다가 이분이 2년 만에 돌아갔었어요. 이분이 유언이 뭐냐면 내가 죽더라도 이 천원 식당은 문 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한 분들이 많으니 그분들 어디 가서 허기진 배를 채우겠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이 식당이 그런데 문이 닫혔어. 근데 이분의 딸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거 다시 열어야 되겠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좋은 일 하다가 문을 닫았는데 내가 다시 이거 해야지. 그래가지고 금년에 이 딸이 유퀴즈에 나왔어요. 유퀴즈가 뭔지 아시죠? 예? 코미디언이 와가지고 뭐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천원 식당을 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쌀을 보내주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더라고요. 오전 10시에서 2시까지만 문 닫고 문 닫고서 이분은 가서 보험업 해가지고 돈 벌어서 또 이걸 한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제 국제뉴스에 세계적인 부자들 얘기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테슬라 회사의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작년 한 해 동안에 벌어들인 돈이 1,몇백조랍니다. 못 들으신 거예요? 1,몇백조. 1년 동안 벌어들인 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몇백조를 번다고 선한 일을 합니까? 아니거든요. 1,000원 식당을 10만 원 매출하면 재료값이 17만 원 들어도 그거 하다가 천국 간 분이 계시거든. 여러분 이것은요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생명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메가처치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만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좋은 일 하겠다고 모은 헌금만 해도 1,500만 원이 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비전교회들 한 20여 군데, 어떤 데는 난방비 할 때 보내고 어떤 데는 조금씩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보내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중증 환자들, 장기 환자들 중에 몇 번 좀 섬기고
어려운 분들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 연말을 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어느 부서에서 목사님 이거 좋은 일에 꼭 써주십시오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네.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오늘 한 해 다 아직 안 갔거든요. 네? 여러분, 집에 가서도 좋은 일 좀 하세요. 성도들 간에도 좋은 일 좀 하시고요. 교회 와서 주여 주여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도 좋은 일하고 좋은 사람 되고 좋은 나무처럼 좋은 열매가 있어야지, 마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뭐 나중에 잘하겠다, 그 멜장 다 소용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천안에서 30대 때 목회를 열심히 했더니 장로님 딸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커가지고요, 목사님 그랜저 차 사드릴게요. 그때 제일 좋은 차가 그랜저예요. 그런데 그때 만나고 지금 2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요 문자도 없어요. 나중에 보겠다는 사람은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하는 게 중요해요. 작은 것부터. 따라서 하십시다. 작은 일부터. 착한 일 하자. 어제 눈이 펑펑 쏟아지니까 부목사님하고 부목사할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내가 처음 왔길래 내가 이러라고 눈 오는 날 기념사진 찍어줄게. 그래서 단톡방에 올렸더니 우리 박선영 전도사가 저도 다음에 할게요 그래. 다음은 무슨, 지금 와, 지금 다시 찍자. 따라서 하십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계속 성장하는 나무처럼 믿음이 더 좋아지고, 예배 생활 의무 감당,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구역회 때도 내가 권사님들 전부, 시무 권사님들 출석을 불러봤더니 참 말이 안 돼요. 교회에 주요한 회의가 있으면 임원들은 당연히 참석해야 되거든. 예? 아직도 선한 열매를 맺을 만큼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여러분들, 한 해의 끝날의 이름과 같이 인생의 종말도 불현듯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때 가서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성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뒤로 미루지 말고 좋은 열매를 잘 맺어야만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간에 결심하셔야 돼요. 내년에는 내가 하나님 성전의 뿌리를 제대로 내려야 되겠다. 나는 계속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작은 것부터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꽃이 피려면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뿌리를 내리는 것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꽃이 피는 것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열매를 맺는 것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허송하지 말고 열매 맺는 삶을 여러분이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금년보다 내년이 훨씬 더 보람 있는 한 해가 되고, 믿음과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자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마지막 가는 이 날에 우리가 어느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과연 살아있는 나무처럼 성장하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 받으실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않도록, 주여 주여에도 천국문이 열리지 않는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새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